저기서 이제 오케이 해야지 방송이 나가니까 제가 이제 사인을 받아야 하니까. 예. 예. 할렐루야. 예. 오케이. 오늘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예. 4장 1절부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오늘 이 1절 말씀 가지고 좀 나눌 게 많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 시험을 해야 되느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면 이 영이라는 이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영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 영들의 정체가 이 영들의 정체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지금 우리가 껍데기 다 벗겨진 거예요. 전부 다. 다 털린 거예요. 전부 다. 예. 왜? 이 영이라는 자체를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영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아, 그러면 말씀이 영이라는 얘기구나. 말씀. 이 영이라는 의미는 이 땅의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이라고. 아, 그런데 영들을 다 믿지 말라 하는 얘기는 영들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거짓 증거가 있구나. 거짓 말씀이 있구나. 거기에 속지 마라.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봐라. 왜?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쏘갔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자기의 지식으로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그 자체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냐 하지만 그들 안에는 이리와 같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원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예.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영은 무엇이고 속하지 않은 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에 속한 영이에요. 예수님의 교훈.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두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율법과 복음 이 두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영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람의 교훈을 받는 자들에 속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그들이 주는 것은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자, 이 영들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율법과 복음의 말씀의 영들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들의 정체성이. 세상의 교훈을 받는 영들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을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제정해서 이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은 이 두 증인, 이들은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기 때문에 생명의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생명의 포도주.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과 산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과 산령. 그리고 이 성령과 산령은 생명의 부활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성령과 산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부활의 생명들이라는 게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정한 율법과 복음 이 두 언약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산령의 열매로 거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왜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신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12가지의 실과들과 그 가지에 접목되어 있는 잎사귀들은 예수님이 주는 율법과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나오는 열매는 결국 이 땅에서는 고운 가루와 이 곡식, 이 절기에 따라 나타나는 열매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들, 그 영들을 다 믿지 말아야 되는 그 영은 뭐냐면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이 종교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 교리, 이 철학, 종교 철학. 그것을 받는 자들은 그들의 종로로 타는 이 사단의 애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죄의 종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종의 열매. 그러면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말씀하시는 율법과 복음의 열매는 부활의 생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성령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이 휴거될 자들이고 산령은 여자의 부활체로 지상 재림 때 시온산에 들어가는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을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 땅의 교리, 종교 교리를 가지고 증거한 자들, 이들은 결국 뭐야?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게끔 그들은 이 거짓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이 말씀들은 진노의 포도주가 되니까 그 포도주를 먹는 자들은 다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나무의 본질이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과 나무에서도 악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라지와 쭉정이로 이 땅에 나타나서 다 불에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영들의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시험하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대.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는 거 왜냐면 그들은 이리 옷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양의 옷. 양의 옷이 뭐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 같이 예수님 옷을 입고 나온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옷이래 자기가 입은 게. 빛의 갑옷이래. 이렇게 나와서 그들에게 증거를 해.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이거밖에 생각 안 하게 이거밖에. 재물밖에 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해서 다 헌금하라, 재물 모아라, 뭐하라 다 걷어가지고 다 그들의 자기의 어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다 착복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니네 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니네 헌금 좀 해라, 돈 좀 내.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런 말씀이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 그런데 이들은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양의 옷을 딱 입고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우리 이때까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진리를 통해 씻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네. 자, 저도 먹었어요. 저도 먹었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니까 저는 10년을 긁어낸 거예요. 하나님 10년을. 네. 10년을 씻어냈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알진대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의 비밀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나오지 가시나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나무에서 주는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생명나무의 실과가 나오지, 거기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가지덤불과 엉겅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무화과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열매예요. 산령에 대한 열매, 산령. 포도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 예. 그런데 무화과를 어떻게 따겠느냐? 이 무화과도 뭐예요? 무화과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반드시 생명나무의 접목이 돼야 돼. 가지에 접목이 되어야 그들도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이 땅에 제 종들의 열매를 낳는 나무들인데, 거기에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산령의 열매가 열릴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인 말씀이 임하는데, 그 어떤 말씀이 임하냐에 따라 그 열매의 영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의 정체성. 그러면 이것이 복음의 씨로 천국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기름 부어지면 성령으로 열매가 나오게 되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복음은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 나오는 자들은 산영으로 혼의 구속함을 받아서 그들은 뭐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가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사단의 죄의 종의 영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종교, 그러니까 모든 만신이 주는 이 땅의 그 종교 교리, 불교, 무슨 뭐 이슬람교, 뭐 기독교, 뭐 전부 이 교리를 주는 이런 데는 전부 다 받아가지고 성령이 주지 않은 곳, 성령이 기름 붓지 않은 그곳은 전부 받아가지고 결국은 죄의 종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가시나무에 어떻게 포도가 열리냐? 엉겅퀴에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본질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자, 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저기 포도 열매 같으세요? 할렐루야. 포도 열매 안 되면 난 큰일 나요. 내가 여기서 저 거짓 선지자로 양의 옷을 입고 나와 있으면 안 되지. 네. 여러분들이 혹시 저기 가시덤불과 엉겅퀴로는 안 나오겠죠? 내가 가시나무가 아니니까, 나는 생명나무의 실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기름 부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그냥 이 땅에 그냥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막 우리가 뭘 하고 성전을 크게 져서 우리가 열방을 회복하고
뭐 전도하고 막 이러는데 성전을 왜 크게 졌어요? 그 동네 싹쓸이 하려고. 그죠? 그 하나 생기면 중소기업 다 죽어. 작은 기업도. 예. 서로 경쟁이 심하지. 예. 아유, 내가 이제 이걸 알고 나면 그냥 속이 얼마나 상한지 내가 그전에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랐냐. 예.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예. 제 생명을. 또 그럴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뜻을 행하려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 우리나라 의를.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막 날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뭐 별기도 다 했어. 별기도. 산에 올라가고 막 저도 거의 산신령 수준이었어요. 기도는 엄청 올라가서 막 금식하고 막 그냥 얼마 거의 산신령 수준이었지 그때. 말씀이 없었으니까. 네. 아이고 가시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근데 그때는 이런 말씀이 안 들어와. 이게 뭐 그냥 뭐 포도인가 보지 뭐가 이러지 이게 뭐 예수님이 무슨 이 땅에 포도 얘기한 포도 뭐 포도 청포도 뭐 백포도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네 영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정체성을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 본질.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 뭐 하나님 나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을 알아야 뭐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뭘 했겠어. 우리가 아버지 뜻도 모르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하세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아버지 뜻을 아니까 이뤘지. 우리는 또 아버지의 뜻도 모르면서 아버지 뜻이라고 막 가. 우리가 알고 간 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주는 그 말씀 때문에 선교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해야 돼. 네 몸이 성전인데 뭔 성전을 또 건축을 해. 그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 근데 거기에 우리가 다 충성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거 다 받아 먹은 거예요. 다 받아 먹었지. 안 받아 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받아 먹고 다 받아 먹었지. 그거 벗기는데 고생을 제가 많이 한 거예요. 그거 벗기는데. 왜냐면 그게 생명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가 너 몰라 그러고 불법 행한다고 그냥 쫓아버렸어요. 근데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선지자는 귀신 쫓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는 성령이 거기에 있어야 귀신이 쫓겨나지. 선지자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보세요. 귀신 쫓는 자가 어딨냐고. 성경에 선지자가. 근데 막 자기 선지자인데 귀신 쫓는데 야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 이 성령이 임하면 귀신은 다 쫓겨나게 돼 있어. 응? 그런데 선지자가 지가 저기 성령도 받지 않은 자가 지가 막 귀신 쫓아냈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야 돼. 그런 권능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천사들이나 진짜 선지자라도 천사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하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진리 앞에 딱 선 사람 앞에서는 이게 다 드러나 버려요. 모를 때는 그러고 다 쫓아가요. 막 천사가 보인다 그러고 막 이러면 다 가요. 막 천사 소리만 하면 난리나 막 이렇게 애기 천사들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거룩한 줄 알고. 지금 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종이에요, 우리 종. 빛의 아들들의 종. 성경이 그렇게 다 써 있어도 뭔 소리냐 그러고 막 따주고 그래요. 천사가 더 높다고. 잘났어, 정말. 막 천사 막 보면 막 사진 찍어서 별나면 막 그게 최고인 줄 알아. 막 보여줘 증거라고 사진. 말씀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휴, 내가 참. 그런 것도 많이 내가 겪었죠.
근데 옛날에는 저도 천사 얘기하면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 쫓아가. 뭐가 거룩해 보이잖아. 성령을 몰라서요, 성령을. 참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몰라.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된 것은 자기 혼의 생명, 그 생명이 구속함을 받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는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살려준단 말이에요. 살려줘. 뭘 살려줘?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부활이 돼버려. 살려주는 영.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은 우리를 부활시키는 영이에요. 이 영과 말씀을 잘 혼란하면 안 돼. 영이 곧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너를 부활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니, 성령이 무서운 영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건 내가 제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종의, 사단의 제 종의 영을 받게 되면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서 두려움에 딱 잡혀버려요. 죽음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이 두려움에 다 잡혀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망 권세의 왕노릇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너희 생명을 내가 걷어간다 그러면 다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날 죽여봐라. 탁 죽이니까 부활해버리잖아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탁 죽이는 순간 이분은 부활해버려요.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이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자에게 종노릇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두려운 영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기도 그렇게 하고도 얼마나 두려워요. 응? 기도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도 그 두려움이 떠나가지는 못하잖아요. 더 열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왜요? 내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늦은 빛 때가 되어야 보여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때는 받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말씀으로 이제 씻어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종의 영을 받은 자 같이 두려움 속에 포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양자의 영이 받아준 거예요. 양자의 영도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이거 그리스도의 영. 이거 받아주니까 이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줘 버렸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들어오면 담대해져 버려요. 그때는 우리 입술이 담대해져요. 네, 우리가 이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기름부으면 우리 스스로가 죽음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영역에서 벌써 영생하는 생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몸의 육신도 다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전부 다. 육신도 다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예, 전부 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병마도 다 떠나가 버려요. 전부 다. 싹 떠나버려요. 예. 자, 그래서 이 지금 산영과 살려주는 영, 성령, 그 다음에 종의 영, 이것이 바로 산영과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율법과 복음을 더 언약을 제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나를 부활을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의 영이라는 것은 내가 사망으로 끌고 가버려 나를. 왜냐하면 두려운 영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늘 두려워. 늘 두려워. 예. 그리고 내 안에 상처가 가득 있어. 이 성령이 임하면 빛의 아들들은요 육신의 것에 있는 과거는 다 없어져 버려요. 싹 사라져. 그 다음 내 안에는 빛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만 볼 수 있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 보화를 캐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안에 넘치는 거야. 근데 내가 아직은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내 안에 살아왔던 그 가운데 내 상처, 내 모든 이 연약함 그것들을 벗겨내게 가면서 그 아픔을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 물질에 대한 거 모든 거 다. 네. 모든 거 다예요. 근데 저를 하나님이 모든 걸 싹 다 뺏어서 싹 완전히 죽을 목숨으로 딱 해서 내 몸이 시체가 썩는 냄새까지 나게끔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서 나를 다시 세워서 한국을 내보낼 때는 가방에다가 이 타블렛 하나 딱 들고 나를 내보냈어요. 한국에. 돈다발도 주고 보내지. 그냥 말씀은 말씀이라고 가방에다 이거 하나 들고, 이게 성경책이에요. 안에 성경이 다 있으니까. 그거 들고 내보냈어요. 걷다가 저 몸은 다 저거 해가지고 다 이제 이 뭐죠 기름이 이제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그 말씀 24시간 받느라고 7년을 받았으니 오죽하겠어요. 그 해가지고 보내는데 저기 나갈 때 저거 하니까 한 두어 달 MSM인가 그거 먹여가지고 맺고 한 다음에 그냥 내보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지내니까. 왜냐면 그랬는데 내가 여기 와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한 것도 아니에요. 광풍이 와도 담대하게 갈 수 있었어요. 왜요? 내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예요. 그게 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은 성령의 증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영역에 딱 되면요 돈에 노예될 수도 없고 이 죽음에 제가 이거 막 처음 막 하고 다닐 때 3년 전 하고 다닐 때 제가 막 코로나도 걸려서도 몇 번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근데도 증거를 시켜버리니까 목이 막혔다가 오늘은 안 되나요? 그러면 탁 터져서 얘기해. 가만히 하니까 아버지 마음대로더라고. 그래서 내가 20년, 21년 그때는 그 기침도 이렇게 좀 할 때가 있죠. 근데 심하게 막 밤에는 해도 그래도 증거할 때 되면 이 목을 켜줘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산 증이죠. 나를 하나님 하셨으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네. 그러니까 간증의 간증. 그러면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 믿음의 분량이 기름이 채워지면 똑같아요, 다.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진리가 오는데, 진리의 빛이 오는데. 예. 그래서 가끔 생각하시면 제 생각하세요. 예. 저 양반도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못 살았어. 그러고. 예. 그러면 소망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의 본질이 바로 생명나무였고 선악과 나무에서 나오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본질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영의 본질도 달랐고.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나무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고 이 선악과 나무는 천지를 창조한 피조세계에서의 열매를 맺는 나무, 그 혼의 생명들을 열매를 낳는 나무로 세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 땅의 혼의 생명으로 지은 첫사람 아담, 산령이 된 첫사람 아담엔
하나님이 어떠한 하늘의 영의 비밀을 줘도 그는 받을 그릇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도 보세요. 율법도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것을 여자를 통해서 먹게 해버려요. 제단을 통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예. 왜냐하면 그 자신이 성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붙어버리니까 연합이 되니까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가 아니고 우리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그분과 우리 몸이 연합을 이뤄버리니까 우리는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혼의 생명은 여자 제단이 있어야 돼. 이 땅에 제단. 그 제단에서 그 선악과를 율법을 제정해 받으니까 그 율법은 먹으면 사망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돼 있다고. 근데 그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야 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이 와서 그것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지. 그 예수님 오셔서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구원을 받게 되고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전부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생명나무의 실과였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되면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이 씨앗이 생명수가 부어져 버리니까 내 안에 있는 씨, 복음의 씨,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영의 생명이 그 말씀이 퍼져서 멀리 퍼져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름이 들어와 버리니까 말씀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니까 참기름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 보니까 내 안에 뭐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돼 버려요.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이.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제단에서 주는 말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제단에서도 줄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가 나오기 전에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행복하게 제단에서 신앙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본질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거기서 주는 걸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찾다 이리저리 다 다니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 생명수를 받는 곳에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걸 먹어라 해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여기는 샘물같이 왔다가 찍어 먹어보고 아닌가 벼론 가는 거고 찍어 보고 맛있으면 앉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가고 뭐 이러잖아요 전부. 예. 가실 때는 안녕히 가시고 오실 때는 또 안녕히 오세요. 계속 왜냐면 먹어보고 아니면 가고 또 먹어보고 아니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먹어보고는 처음엔 좀 간이 괜찮나 봐. 먹다가 아닌가 벼로 탁 받고 또 가. 그럼 또 어떤 사람 와서 또 먹으면 맛있어. 계속 먹어. 어느 정도 먹다가 이것도 또 아니에요. 채가지고 또 가. 얹혀가지고 막 이게 계속해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왜 자기의 그 생명의 열매에 따라요. 이게 다 달라요. 혼의 생명 안에서도 이것을 받으면서 이게 참 그렇네 하는데 어느 순간 가면 딱 거기서 못 가요.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딱 떠나요. 예.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떨렁떨렁 온 사람이 먹고 이거 맛있다 막 하다가 먹으면 그냥 딸려 들어가. 이 사람은 또 그런 사람도 있네. 이 땅에 재단을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이걸 받고 그냥 생명으로 기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 예,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다 들어가신 거죠? 뭐 또 나가셔도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셔도 그래야 뭐 내 팔자가 아니고 각자 팔자인데.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이런 나무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제 실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나올 때 우리 육신도
아니 여기 계신 후사님들 저는 태어난 걸 못 봤잖아요. 여러분 저 태어난 것도 못 봤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어떤 산에서 뚝 떨어졌어요? 지금 어디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 딱 떨어져서 지금 성장해서 이렇게 오신 거 아니잖아요. 다 부모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부모님이 결혼하셔가지고 다 자녀가 돼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나오잖아요. 육신.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그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아버지가 우상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어릴 때 아버지 우상 깎는 거 다 돕고 열심히 그 생활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서 택해버렸어.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는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을 인도해버렸단 말이에요. 갈 바도 모르고. 근데 왜냐면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씨가. 그 약속의 씨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에서도 나오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요셉도 나오고, 11인도 나오고,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줄줄. 거기에 우리도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였냐면, 요셉에게 부어진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요셉에게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은 야곱이 자기 지파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직분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 사도의 이름으로 연합된 자들이 아니야. 그 요셉은 그 이후는 자기 자식이 없어. 혈통 육적인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 두 아들은 야곱이 그 지파의 족보에다 넣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와서 요셉의 태를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열어줄 때 거기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요 계보를 잘 하셔야 돼, 계보. 근데 그렇다면 아니 요셉의 혈통은 끊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 자식 뭐 이렇게 뭐 부모 3대 4대 나온 게 없이 뚝 끊어져 가지고 어느 날 지금 우리 때에 대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뭐 베드로도 그렇고 그 부모 때 그 당대 이렇게 태어나서 쭉 왔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가득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한 그 물은 벌써 그 물에 묻이 드러나고 했던 그 일들이 그 물은 이 지구 땅에는 이미 생명수의 강 말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밭이 여기였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이미 영의 생명 씨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그 계보에 따라 예수님도 그 계보에 따라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나오시는데 그때가 되면 그분에게 정한 때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정한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에서야 오신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고 또 이 지구 땅을 만물을 지고 지구 땅을 지었을 때 이 안에도 이미 생명수가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택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혈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요셉의 단이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의 계보로 나온다는 거죠. 이 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막 유튜브 들었더니 너무 좋다, 막 찡하다 이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계속 기름을 부어서 계속 뭐예요?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기까지 계속 타고 들어요. 그럼 아들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그 안에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영생. 아들들 안에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도 영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생명이었다. 영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 태어나서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분 안에 말씀하셨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있었고 지금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육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것은 영의 생명 아니고는 이해를 못해요. 이 땅에 무슨 뭡니까 글로 이 글로 그냥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있을 수가. 예? 그러니까 막 혈통 따지고 막 족보 따지고 했는데 족보를 어떻게 따져요? 족보. 우리는 족보가 하늘에서 온 거지 이 땅에서 온 족보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믿어지십니까? 진짜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갑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자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후사들이 된다고. 근데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신분이 생명나무의 실과들이 아니고 선악과 안에서도 선의 열매 아니면 악의 열매, 본질이 달라요. 영과 혼의 생명의 본질이 다른데 만약에 율법에 속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후사가 된다면 이 복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예수님은 헛거예요. 헛거. 오히려 모세가 더 괜찮아. 모세가. 그렇다면은 약속도 폐하여져 버린다. 이 새 언약의 그 약속도 다 폐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고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믿음의 소산,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되고 믿음에 속한 자는 그 복음의 아들들이죠. 그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택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산들이 종과 아들,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받는 자와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안에.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 그러므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어. 그래서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러면 추화복음, 그냥 무릎 꿇고 금식, 이 외적인 면에서는 거의 신령한 도사 정도의 급이에요. 생명 거리라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우리 조상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는 거랑 똑같은 심정이에요. 왜냐면 아브라함을 앞만 봐도 성령이 인도해서 가는 것이 자기가 간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자야. 아무것도. 그러면서 가면서 자기 세상 할 일은 다 하고 또 할 거.
할 거 다 하고 가. 하나님이 저기 후사 준다니까 저기 후사 준다니까 아들을 준다니까 그냥 그 사라한테는 자식도 안 나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지? 이러다 하가를 주니까 그럼 그렇지. 그러고 하나 딱 놓으니까 이스마엘이 딱 나오잖아. 그럼 하나님이 못 낳게 해야지. 그걸 또 놓게 하잖아요. 낳는데 하나님 또 그건 아니요 그러잖아. 아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허탕질을 하든 뭐 하든 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 안에 여기 솔직히 손 딱 들고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하게 살았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그럼 전부 다 거짓도 많이 했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우리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내 죄를 다 씻어버리고 막 다 하고 그 다음날 또 죄 짓고 뭐 다 하잖아. 그거 하지 말어. 어차피 질 거 그냥 편하게 사세요. 네. 성령이 인도하면 때에 따라 다 해. 그런데 어둠도 창조해버리고 빛도 창조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둠의 일도 하게 하고 빛의 일도 하게 해요. 양면성을 다 하게 해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한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뭔지도 모르는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또 이렇게 가면서도 뭐 허탈하고 이래도 돈 준다 그러면 거기서 어디로 들어가? 돈 쪽에 가면 막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아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보면 눈이 번쩍해가고 그걸로 먼저 가요. 근데 그게 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자책받을 만한 게 아니야. 우리는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야. 나는 이거에서 굉장히 좀 혼란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를 쳐다보면 그렇게 거룩한 것 같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하시니. 근데 뭐가 거룩할까?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쭉 가다 보면요, 나중에 보면요, 세상과 달라져 있어요. 제가 무슨 성스럽게 살아서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고 인도에 가면서 세상에 딱 가보면 구별돼 버려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 되면 이렇게 보면 빛이 반짝반짝하는 놈들만 딱 건질 것 같아. 구별되죠. 아무나 저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빛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빛의 자녀. 예. 아직은 그래도 좀 어두운 건 있죠?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 분에 따라 좀 아직 6 귀신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5 귀신, 4 귀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더 강력하게 기름이 부어서 말씀이 더 강력해지면 다 뿌리채 다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 이 아들의 부활 생명과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이 이렇게 출현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이 열매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이 열매에 따라 공중 혼인잔치 휴거되는 자가 있을 뿐 아니고 또 이 땅에 남는 자가 있고 또 천년왕국을 통과해 들어가야 되는 자,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몸, 내 신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들에게 내 마음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계속. 이 창세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편지를 계속 써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연애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편지. 근데 이 내 신랑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 안 받아보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세대는 연애 편지 할 세대인데. 예. 저는 연애 편지가 제 아내가 그걸 꼭 갖고 있어요, 이만큼. 예, 저는 미국에 와이프는 여기 있어서 이제 그 시민권이 이민 신청해서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이제 서로 사랑하니까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90년도 초니까 편지를 막 주고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편지가 거의 뭐 한 엄청난 양이 있어요. 그걸 안 버리고 갖고 있어요, 제 아내가. 증거로. 근데 제 편지는 한 장이야, 항상 한 장. 제 아내는 3장도 되고 뭐 이렇게 해요. 제 편지는 잘 있었냐, 밥 먹고 건강하라, 다음에 또 보자. 이게 내 편지였어요. 진짜 나도 희한한 인간이. 뭐 좀 이렇게 감히 하는 말을 못했어요, 제가. 제 아내.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게 그래도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요, 기다려져요. 이렇게 이제 있다 보면 편지 안 오면 왜 안 오지 막 이렇게 기다려져요. 그때만 해도 전화비가 엄청 비쌌어요. 한국에서 전화하면 막 한 달에 그 당시 500불씩 나왔어. 지금 하면 그 몇천 불 될 거예요. 그거 막 전화비가 막 그렇게 나와도 막 그 왜 듣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요즘에 내가 바빠가지고 통화하고 못해. 그런데 예수님에서는 똑같잖아요, 신랑도. 그런데 그 진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만 줘도요, 이 안에 뭐 있어요? 돈 왜 안 벌어가지고. 우리 신랑은 뭐 이렇게 돈을 짜게 보내 막 이러고 그런 거밖에 생각하면 이 사랑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하긴 그렇지, 예수님 신랑이니까 우리도 먹여 살려야 되죠. 신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분이 오는 편지가, 그 오는 음성이 그 간절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그 성경의 말씀이 쫙 들어오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막 들어와요. 야, 정말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그래서 제가 제 아내도 그러면서 느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한 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편지 내용이 잘 있었냐, 밥 먹어라, 맨 이거밖에 없어요. 한 장. 꾸준하게 쓴 게. 네. 그런 날을 책을 쓰게 했으니 오죽했겠어요, 성령께서 그 책을 쓰게 했어요. 예, 그래서 참 정말 이런 사랑이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 감격, 막 이렇게 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하면 막 마음이 울떡울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있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아 들어와요. 움직여. 그리고 제가 지금 전하는 이 깊은 영역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기름 부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안에 다 있어요, 전부 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영적 예배를 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은 그 주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한 이 지금 시간이에요, 시간. 예. 그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는 세상 것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결혼할 그 때를 기뻐서 신부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몸을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 그래서 이 안에는 예수님이 전하는 그 생명수의 말씀들이 서로 공부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열매 맺어서 가는 거죠. 참으로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끝이 없고 이 땅에 우리가 지금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그들은 오는 것을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말씀이 이 지금 참수가 나게 쏟아지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에 속한 말씀을 깨닫는 자가 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자들은 그 세상적인 지식을 주는 말씀이 더 달콤해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무의 열매 정체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 따라 가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이 주시는 이 늦은 비의 기름 부음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었고 그분의 몸된 지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을 받습니다.